이제 저는 사실은 그 과학기술하는 사람으로서 이 다원주의적인 생각이 좀 사실은 좀 불편해요. 과학이랄 그쵸? 과학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현대기획의 가장 그 중심에 있었고 뭔가 확실성 이런 것들에 가지고 가는데 아주 첫 장 끝나는 때부터 우리가 지금 파르메니데스와 결별을 하겠다. 우리 다원성을 지향한다. 그리고는 이제 굉장히 중심에 있는 게 환원 불가능성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처음에 새롭기도 하고 도전했어요. 뭐 어떤 것으로 환원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측정하고 예측하고 통제한다는 것 그런 베이스가 되는 과학기술 술자리가 굉장히 좁아지거든요. 이게 다 환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 위에다 얹어서 숫자로 환원해서 다시 구성해서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작업자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대포를 쏘는 이런 것들 하는 게 과학기술인데 그리고 이제 쭉 읽으면서 나중에 좀 깊이 이해가면서 이게 어디선가 연결점이 있겠다 하고 느꼈던 부분이 이제 향유라는 문제에 들어가서 그때 어떤 크루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과학기술이 갖고 있는 환원 불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과학기술이니까 환원 불가능 실제가 환원 불가능해서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거라 하더라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불완전한 그 이해이지만 그것이 주는 유익은 내가 향유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 그렇게에서 그런 것들을 나누기도 하고요. 그때 레비나스의 생각들이 많이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문을 한다는 것, 도대체 그 주체성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해체가 되는데요. 레비나스에서 그 다음에 빛, 우리가 얘기하는 이성 파악하는 것, 그 다음에 남성성 파악하고 훼손하게 넣고 다시 새롭게 구성해내고 하는 분해하고 구성해내는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한문이 가능한 걸까 이런 생각을 지금 이제 학자로서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좀 후반부에 가서 읽어가면서 이제 아들의 이미지가 나올 때 조금 재미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잡을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몸짓, 그 이제 애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여성성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나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연결이고 나의 그 연장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타자의 존재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그게 꼭 우리의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상황을 레비나스가 얘기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실 생각한다, 말한다, 소리를 낸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소리라는 과정을 전부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제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선생님이 손 움직이시거든요. 그 안에 전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우리는 그냥 단지 양유할 뿐인 거죠. 근데 그런 결과물들 그 가능성도 있겠다. 한문의 가능성도 가능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뒤를 좀 물러나서서 좀 관조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사고들과 모든 생각의 결과들이 내 소리가 아니고 그것은 어떤 이 세상에 대한 나의 몸짓, 뭔가를 잡으려는 몸짓 안에서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 속에서 만들어지는 아들과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그렇게 굉장히 겸손한 태도에 한문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골치 아프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기독교인에게 그러면 그 타자가 하나님이냐 이런 이제 여기 부분에서 굉장히 명쾌하게 읽으면서 저는 박 교수님 의심의 해석학, Hermeneutics of Suspicion 모든 것을 다 해체를 하는 이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하나님을 죽었다라고 결론을 내기 쉬운데 레비나스의 철학은 거기서 오히려 인류의 회복 비록 의심의 해석학 같이 어떤 그런 의심으로 출발을 하지만 오히려 회복을 한다는 것 그러한 것이 저는 굉장히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렇구나 하는 이해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 타자는 구약에 나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당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들리는 소리를 들었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보면 그리스도라는 역사가 없었고 정말 구약의 속에 있을 때 들려왔던 그 음성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레비나스가 얘기하는 그런 타자
존재가 굉장히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뭐 그 후에 역사들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점점 어떤 색깔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다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와 연결시키기 좀 어려워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런데 원초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그 모습은 레비나스의 타자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신약의 하나님하고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문제인데, 신약의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1장 18절 23절 제가 가져왔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받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이렇게 나가면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느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보이셨다고 그러거든요. 성경을 통해서라는 말 없이 그냥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제가 피기치 못하지니라. 알면서 그 다음 구절이 나오죠.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감사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우둔하게 그런 우상들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또 가라디아서에 가게 되면 이제 몽학 선생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 더듬어 찾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창조물의 모든 현상과 모든 것 안에 사실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성이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난 너희들에게 이렇게 사는 삶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다 심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레비나스를 들으려고 한다면 레비나스의 타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문제는 가라디아서에서 결론을 내고 있는데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안에 있지 아니하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가서 꼭 그리스도를 전하기도 힘들고 너무나 그 사람의 생각이 확고하고 그 사람이 구성한 나름대로의 그 세계에 대한 그 세계관이 아주 탄탄하게 있는 그런 대상에게 우리가 접근할 때 더 어려워지는 것은 그 사람과 같이 내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공성, 윤리, 정의를 같이 만들어야만 하는 공동체가 되는 전 세계가 되니까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다운주의 속에서 굉장히 여러 개의 여러 형태의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간에 어떻게 공공성을 건설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그 공공성의 기반이 뭐가 될 수 있는가 생각했을 때 저는 여기서 말하는 몽학, 성경이 말하는 몽학 선생, 또 그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 그런 것들이 우리 기독인들이 이제 몽학 그리스도 온 후에는 물론 필요 없는 거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부터 출발하고 있기도 공공성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런 다원주의 사회 안에서 그래도 이 세상을 붙들 수 있는 공공성을 건설할 수 있는, 그래서 말을 제가 이렇게 다원주의 사회에서 과거와 고아 그리고 나그네를 돌보는 일을 위해 그리고 파괴적 전체성에 대항하는 공공성의 건설을 하기 위한 범세계관적 연대의 정원적 기반 가능성, 아주 어렵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정원적 기반의 가능성이 그 레비나스가 얘기하는 제일 철학으로서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정원적으로 살인하지 마라, 그냥 하지 마, 맞고 나를 왜 그냥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아무 설명이 없어요. 가원적이다 하는 게 조건이 붙는 거죠. 그 조건이 붙어서 이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사람을 죽이면 나중에 너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잖아. 이거는 가원적인 베이스죠. 레비나스는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전혀 내 안에 보습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나에게 와서 다짜고짜로 죽이지 마, 그런다는 거예요. 죽이지 마.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리가 사실 상당히 그렇게 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선행이 설명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레비나스가 그런 문을 좀 열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레비나스가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죽음에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야, 너는 그 나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그럴듯하게 잘 풀어나가는데 왜 직접적으로 왜 나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레비나스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이상입니다.